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 다른 말로 이제 별명이 있다면은 이 신명기 6장은 자녀 교육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별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그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졌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냐면은 바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4절과 5절에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즘과 같이 다원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한 시대에서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르침의 대상과 가르침의 장소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르침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칠 것에 대하여서 이 본문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당대에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 대에 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서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시대를 겪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이름은 김형직이고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은 강반석입니다. 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강도둑이었는데 칠골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평생을 교육계에 이바지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때의 손자 때에 가서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았다고 한다면은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믿음의 대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과 더불어서 성경에 쌍벽을 이루는 자녀 교육 헌장이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5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78편과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내용을 간추리 자면 이렇습니다.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세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와 같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불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저절로 잘되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가져서도 안 되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자녀들을요, 가르침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로부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유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식이 기업이고 상급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생각해 보면은 이 자식이 이게 정말로 축복이고 나에게 상급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기업이란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숙제. 자식은 부모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또 자녀를 낳기는 낳는데 이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이제 이 아이가
그 지켜야 될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이 자녀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알고 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로 넘어오셔가지고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녀에게. 예. 그 앞에 보면은 가르침의 대상이 내 자녀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은 도무지 인성교육이 안 되고 영성교육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의 영성과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듀이라고 하는 그 교육 철학자가 있는데 이 실용주의자입니다. 프래그마티즘. 존 듀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의 역할은 이 아이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제가 정말로 너무 이렇게 참 잘못 살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정말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어요. 이건 뭐 기적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지 이 아이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이 자녀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이 아이의 인성을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3살짜리 우리 남부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그 아이의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이 뭐냐면은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부에서 배운 주기도문을 아주 잘 암송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뭐 다른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 이 템포와 어떤 그 톤으로 이렇게 하는데 특정 부분에 딱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런 표를 내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흉내를 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축도하실 때 영원히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이 아이한테 이 부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 해야 되니까 영원히 거기만 강조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부모님도 놀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고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 교육과 바로 기독교 교육, 이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목사나 교사가 아니라 부모님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녀의 마음에 새기기 전에 먼저 그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다 내가 빠지지 않고 데려다만 놓으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교회 학교의 교역자와 교사들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와 물질로 돕고,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이게 삼박자가 탁 맞아가지고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탁탁탁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문제더라는 것이죠. 이 자녀를 그냥 교회에만 데려다만 놓을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가정사역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요, 이 아이가 1년 52주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을 다 하더라도 몇 시간밖에 안 됩니까? 5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1시간 주어졌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놓고 봐도 누가 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날 교회의 많은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장년 사역이 큰 이런 이제 핵심이고 그 옆에 여러분 미키마우스 아시죠? 예, 귀가 이렇게 있는. 근데 one eared 미키마우스, 한쪽 귀만 있는 미키마우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나 청소년 사역이 큰 장년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뇌가 없는 문어와 같다. 노브레인 옥토퍼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이 자녀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회 철학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온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장년 사역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주일학교가 그냥 한 파트로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가르치고 준비시켜야지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신앙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와 가정이 합심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물질적인 환경보다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아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한답시고 구구단 붙여놓고 알파벳 붙여놓고는 잘하는데 성경 구절 붙여놓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설주에 붙이고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환경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잘 밀어주면은 이 아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이 질문에는요, 굉장히 이거 위험한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너 나중에 훌륭하게 되고 잘 돼가지고 나한테 갚아라 그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려, 판검사가 되려, 의사가 되려 이러면 부모 마음이 막 진짜 찢어질 듯이 좋습니다.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나중에 커서 청소부가 될래요. 저 나중에 커가지고 공장에 가서 그냥 일할래요. 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할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나중에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얼마나 잘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아이가 너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래? 예, 저는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 아이가 이야기한다면은 세상적으로 이 아이가 출세 못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이 아이가 만약에 저 나중에 크면은요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은 안 될 거야,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든지 이 자녀 교육은 실패한 자녀 교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물질적인 환경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환경을 자녀에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자녀는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자녀에게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드려라 이야기하기 전에, 잔소리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따라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3부 5,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 노트를 적어서 내게 합니다. 근데 제가 주중에 그 설교 노트를 이렇게 읽으면서 또 뒤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로 어른인 제가 이렇게 읽어도 감동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 이렇게 적어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안 분위기가 요즘 좋지 않아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데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없는 얘기 꾸며낸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내더라고요. 어른 같으면은 자기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야기 안 할 텐데,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진짜 참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그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제발 술 좀 안 마시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진짜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자녀가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가 된 겁니다. 이 부모는 지금 자녀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도대체 뭘 배우고 그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를 이 자녀가 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배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교육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배운다, 환경을 통해 배운다. 아닙니다. 환경보다도 친구보다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한국의 아빠들 되게 바쁘죠. 예. 근데 울산은 보니까 아빠도 바쁘지만 엄마들도 바쁘더라고요. 아빠들 회사 가고 나면 엄마들은 다 저기 커피숍에 다 계시고, 낮에 가보면 전부 우리 엄마들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자녀들하고요,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시간이든지 아니면 평소에라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페이스톡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을 점검을 하고 또 아이들의 구원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예. 아이들은요, 아빠를 원하고 있어요. 부모를 원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외교관인 아담스가 자기의 일기장에 어느 날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아들하고 낚시를 하러 갔다. 또 하루를 허비했다. 그런데 똑같은 날 그 아들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나는 아빠랑 낚시하러 갔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똑같은 낚시를 하고 왔는데 이 아빠의 입장에서 이거 시간 허비한 거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 중에서 정말로 엄청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2시간 걸리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그린스보로에 갔다 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다 사모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들 태우고 오다가 깜빡 졸면서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카들하고 그 전도사님의 딸, 아들, 애들 4명하고 이렇게 부모가 타고 있었는데 뭐 많이 다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이제 전복이 돼가지고 아이를 꺼내고 911에 신고를 하고 헬기가 뜨고 앰뷸런스가 막 오고 있는 사이에 이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아이를 그 풀밭에 도로변에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임종의 순간에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온 교회가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우리가 그 집에 가서 교인들과 위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돌아오기 전날 그 사역하던 이민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아이들한테, 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예수님 영접시키고 구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접하는 모습을 이분이 보았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는 순간에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하고 나중에 아들 죽은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 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갔다는 그 사실에 많은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제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목사인 저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구원 상담을 하시고 아이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시간이 날 때, 기회가 있을 때 말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녀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앞에 글자 딱 붙이면 family입니다.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아마 주저하지 않고 내 가족이고 내 자녀라고 서슴지 않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대해서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내 자녀 대에 가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고 한다면은 과연 내가 그 자녀를 사랑했는가? 의문입니다.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침의 책임과 사명을 포기하시고 그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도 이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